오늘은 감사로 예배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억압받고 늘 상처받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해도 벗어나지지를 않아요. 히브리인. 그러면 일단 애굽에서의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문설주의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 버렸어요. 문설주의 피 바른 그날 애굽의 모든 집들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해서 집집마다 예외가 없이 모두 곡하는 그러한 장자를 잃어버리는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설주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뭐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짐승 새끼 한 마리 죽지 않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우리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셨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네. 그런 기쁜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이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은 거기서 살 거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아요, 나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죠, 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생각하면 좀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왜? 거기 갈 테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갈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을 참 힘들게 갔습니다. 이 길에서 아론도 죽고 이 길에서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잡은 그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언약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보리와 밀, 이런 곡식을 거두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수고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된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잘 모르죠? 저는 한 달 전인가 조그만 상추 씨를 그 조그만 밭에 뿌려놨더니 이게 싹이 트고 자라서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실제로 씨를 뿌린 사람은요, 그 곡식이 참 귀하고 또 같은 맛을 느끼는 것 같지만 씨를 뿌린 사람,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은 기쁨이 달라요. 몇 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씨를 뿌려보지도 못했던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뒀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좀 여러분들은 덤덤한 것 같아.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신명기 16장 12절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왔어요. 쭈밋쭈밋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그 머나먼 길, 이제는 뭐요?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종되었던 그 고통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사단의 종로를 했던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종되었었는데 뭐요? 절대로 이 종에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피 바른 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해방된 것. 또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의 종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 또 다른 한 죽음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서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언젠가는 죽고, 어른도 죽고, 사장님도 죽고, 회장님도 죽고,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 이것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죽음에 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맥주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맥주 절기는 어떤 것이냐?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된 그 날이 뭐냐? 이 맥주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배우라.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는데,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을 배우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감으로 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배우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를 배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기도를 배우라 그랬어요. 기도를 배우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과 이 소통되는 이 축복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했어요? 생명 살리는 전도를 배우라. 그 다음 우리는 지나간 주일에 감사를 배우라 그랬어요. 감사. 자, 우리는 보면 어떤 체질입니까? 왜 나는 감사해야 하는가? 나는 감사해야 할 일이 없어. 나는 무슨 여유가 있어야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못 죽어서 살아.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우리는 실은 이렇게 잘못된 각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틀린 각인 속에 붙잡혀서 늘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늘 눈 뜨면 원망, 불평. 어쩌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눈 뜨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 놓쳐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감사를 이제는 찾는 것이 뭐냐?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귀중한 금 목걸이를 하고, 금 팔찌를, 심지어는 금 이제 요새는 발목에도 금을 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삶 속에 감사가 없고 늘 원망이야.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금은 보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금방 변해버려요. 그건 참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올바른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에 우리는 마음이 담아져야 돼요. 감사는 마음이 담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변해버려요. 금방 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문제 사건 당하면 그냥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절은 1년의 반이라고 하는 그 6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감사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원망 속에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단에게 속고 사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모든 삶 속에서 불평, 원망, 그래서 40년이라는 재앙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고요, 한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나병 환자와 우리는 정말 이 나병 환자의 이 얘기가 아닌 나의 인생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전도자 바울이 복음 속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순종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왔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기 이 눈썹 위에 이렇게 붕대를 탁 하고 앞에 나왔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눈탱이가 찢어졌는데 뭘 감사해? 눈탱이가 찢어졌는데. 아니요. 다행히 이 눈탱이가 찢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한 1cm만 와버렸으면 뭐예요? 눈알이 상처를 받고 완전히 실명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 눈을 상하지 않냐고 눈 겉만 이렇게 상해서 눈이 보호해 주신 것 참 감사하다.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일생에 진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더니 욥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욥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욥의 종들이 줄을 서서 보고하는데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 다 훔쳐갑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가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가요. 그런데 진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 자, 이게 욥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뭐 좀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기에 넉넉해요. 넉넉해.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간혹 기독교 방송을 듣고 저 이북의 성도들의 그 삶을 이 얘기 들어보면 어떻든가요? 숨어서 예배하고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그 성경을 나누어 보고 예배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에 떳떳이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지하 정말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욥에게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몸이 가려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 그러니까 그 꼬락산이를 보고 그의 아내가 여보, 욥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뭘 지키려고 그래?
그 정도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찌 당신의 몸에 그런 악한 병을 주겠나?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지. 이게 욥의 아내의 얘기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우리는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신 것. 예? 우리의 이 사회에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행복한 사람 없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별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깊은 밤중에 가만히 있는데 아마 저 시흥에서 넘어온지 앰뷸런스 한 대가 그냥 왱왱왱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밤에도 견딜 수 없는 병마의 고통 속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요사이는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 병원에서 안 받아줘. 그래서 저 병원으로 가. 또 하필이면 그날이 토요일이야, 공휴일이야. 이럴 때는 의사들도 다 쉬러 가버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면서 고통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큰 병원들에서 지금 죽어가는 시각을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기쁘세요? 좀 여러분들이 덥고 좀 짜증이 날라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 정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까? 예배할 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나오십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저 일은 해결할 수 없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있는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큰 응답을 받고 오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많더라고요. 이 시험이 보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와요.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이 시험은 언제까지 올까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면 평신도는 시험이 안 올까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면 안 할까요? 안수 집사님이 장로 되면 시험 안 오죠? 더 옵니다. 그래, 시험 받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문고리를 잡을 때에 그때도 사단은 여러분들의 발꿈치를 잡고 시험할 거예요. 거기까지 시험할 거라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내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는 영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사단의 우리는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그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이 늘 떠나지 않아. 시험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감사는 믿음을 낳고 원망은 불신을 낳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을 낳고 원망은 불신을 낳는다. 따라가셨죠 지금? 꼭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든든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모처럼 예수 만났는데 가까이 못 가요. 왜?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가정이지만 가정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 집이 있지만 내 집에서 살지 못해요. 일단 나병 환자가 되면 뭐예요? 그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참 성경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을 나병 환자에 비유했어요. 어쩌면 우리 옛사람은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얻어먹고 숨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은 그 자녀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아볼 것인가? 그림 같은 얘기야. 꿈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나병만 나으면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병만 나으면 내 자녀들을 볼 수 있어. 나병만 나으면 내 사랑하는 손자를 딱
가슴에 안고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나병 점점 뼈가 썩어 들어가고 코가 뭉개지고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멀리 섰기 때문에 들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이 병이 낫겠습니다. 그건 믿으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아예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때 당시에 이제 문둥병이 이렇게 걸리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이제 이 별거 생활을 하도록 보내죠. 그런데 병이 나으면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데 뭐예요? 몸에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하얗던 그 상처가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칠 수 없는 내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이 병 고침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병 나은 것을 어땠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찬송할 때에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옆에 사람도 안 들리게 속으로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저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속으로 안 해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속으로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해다. 큰 소리로. 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가요는 큰 소리로 하더구만.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입속에서 중얼중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냥 마스크를 써버렸는데 이제는 찬송하는 것도 옆에 사람 들리도 않아요. 마스크 써버리면 그냥 속으로 해요. 속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히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어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면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내가 더 성공해야 되니까 더 이 일에
집중하고 예배는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9명은요 그런 사람과 같아요. 9명은 일단 병이 고쳐진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병이 고쳐진 것으로 자기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가족으로, 내 사랑하는 가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응답 자체로 기뻐하고 그 응답 자체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9명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왜?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의 발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신분이 된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성전에 와 있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니? 그런데 그 아버는 어디 있어? 예. 그 아홉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9명과 같이 그냥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내 성공, 내 앞날, 내 진급 그런 것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의 영광을 돌리냐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 감사 예배했고 욥도 보니까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어요. 감사가 참 언약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고비 우리 인생 삶에 이 고비라는 게 있다니까요. 고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시험하신다니까요. 홍해 앞에 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막 애국 군인들이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병거를 타고 다가오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오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가 뭔가 틀린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왜 인도하려면 길을 딱딱 인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냥 못 기다려.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 중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해버리면요 이 고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봐버리면요 문제 이 불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불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든 고비를 당할 때
오직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이 고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홍해 마른 땅을 건너는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넌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마른 땅을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른 땅을 쫓아가요. 마른 땅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로 딱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예요? 물이 이 홍해가 합쳐져 버립니다. 그를 위협하고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물속에서 깨끗이 수장해 버렸어요. 한 사람도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 고비가 많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조금 어려우면 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마르다고 막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해도 날마다 뭐요? 만나를 내렸어요. 40년간 하루를 빼고요, 날마다 만나를 내렸다니까. 그래서 40년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한 호멜씩, 그리고 안식 전날에는 뭐예요? 2호멜. 어떤 사람은 막 3호멜 거둬요. 그러면 그 만나 썩은 냄새는요, 정말 고통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믿음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안 하고 뭐예요? 자꾸 원망해. 어떤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면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몰아주시는데 뭐 잡으려고 막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쌓여. 80cm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여버렸다니까. 잡으면 돼요. 또 치울 필요도 없어요. 싹 날아가 버려. 다 먹고 남으면 신발도 안 떨어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대단히 속이 상했던지 어느 날은 불뱀을 풀어버렸어. 불뱀을. 그래가지고 막 물어 제끼는 거예요. 불뱀, 뱀을 풀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집에 불뱀을 풀어버리면 어때요? 다 물려 죽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했어요. 불뱀과 똑같이 생긴 노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낫는다. 쳐다본 사람은요, 다 낫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오늘 우리는 정말 원망은 불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망으로 가긴 되면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우리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감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삶을 바꾸는 그런 삶. 정말 우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우리 사여전도에서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료에 제가 심은 상추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뭐예요? 진짜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순수한 거름으로 가꾼 거예요. 자,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여전장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금요일부터 열심히 하여튼 제가 감동이 됐어요. 틀림없이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먹는데 돌이 하나 콱 씹혔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이빨만 안 부러졌으면 됐지. 그게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참 반찬이 맛이 없다고. 그건 입맛 문제예요. 네. 항상 감사하자고 말해요. 교회에서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틀리게 한 것도 감사해요. 하여튼 이 감사를 배우자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둘이 감사를 했어요. 정말 눈물이 나렵도록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네. 우리 조전사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네. 이 참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감사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감사.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감사.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감사하는 이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감사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